네, 여러분들 어릴 적에 혹은 동화를 보시면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예, 항상 돼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좀 마음 한구석이 조금 이렇게 합니다. 예, 제가 이 말을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는 오빠는 돼지상이 아니라 곰상이다. 그러니까 곰상이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그 단어에 위축되지 말라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첫째, 둘째, 셋째가 각각 집을 짓는데 첫째는 뭘로 지었죠? 초가집. 저는 이게 항상 어릴 때 의문이었어요. 이게 외국에서 지은 이야기인데 초가집이라고 표현 제가 이게 맞나 싶은데 하여튼 지프로 이렇게 집을 지었고 둘째는 뭘로 지었죠? 집을? 나무로 지었습니다. 아유, 너무 똑똑하시네요. 다들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뭘로 지었을까요? 벽돌로 지었습니다. 그랬던데 갑자기 그렇게 삼형제가 엄마한테서 독립을 해서 첫째, 둘째, 셋째가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누가 나타나죠? 늑대가 나타납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그 입김이 얼마나 센지 첫째가 지은 그 초가집을 후 부르니까 바로 날아갔죠. 그래서 첫째는 둘째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늑대가 따라와가지고 둘째 집에서도 후 하고 부르는데 이 나무까지 날려보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둘째가 집을 지었던 그 나무집도 그 늑대가 부른 바람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가 셋째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여전히 똑같이 바람을 후 불었는데 그 집이 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생략은 되어 있지만은 처음에 이 집을 지을 때 뭐 동화마다 표현은 다르겠지만은 첫째와 둘째가 셋째를 비웃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집을 짓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금방 뚝딱거려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뭐 저렇게 무겁게 벽돌을 날라서 저렇게 튼튼하게 짓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조금 힘들더라도 튼튼하게 기초를 쌓아 만든다면 어떠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갑자기 그 나라가 베네수엘라 지금 큰 지진이 나가지고 안타깝게도 많은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지진으로 유명한 또 나라가 있죠. 바로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내진 설계를 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진 설계를 할 때 이 면진 구조로 해가지고 집을 설계한다고 하는데요. 이 땅 위에다가 이렇게 좀 흔들리는 이 기초를 내둔다고 합니다. 일본은 집을 지을 때. 그래서 살짝 흔들리는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데 그렇게 되면 지진이 났을 때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기초로 따라 놓았던 그게 흔들리면서 이 지진을 조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면진 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처럼 건물을 지을 때 어디 위에 짓느냐와 그 위에 또 어떤 재료로 짓느냐, 또 어떻게 짓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바로 인명사고와 또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건축으로 비유하셨듯이 좋은 믿음과 신앙은 마치 좋은 터 위에 폭풍이 들어와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건축의 시작이 그렇듯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터 위에다가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터는 바로 반석 위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집을 짓는 사람,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반석 위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기초, 즉 반석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기초석이자 변함없는 진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나의 경험이라는 다른 터 위에 지은 건물은 불완전하고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땅이 흔들려 터가 무너지면은 그 건물은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의 기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튼튼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세워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적인 의미, 유형의 교회가 아닌 무형의 교회, 우리 각 개인이 교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가르치고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물에는 설계도가 있듯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계도에 따라 나의 열정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설계도에 따라서 단계에 맞춰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지어가는 데의 첫 번째 단계는 건물을 건축할 터,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인 그리스도를 건축터로 삼아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를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또 부활하신 이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는 그 기초를 단단히 붙잡고 닦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근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협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협 소설 같은 거. 저는 학생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몰래 그런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책을 많이 봤는데요. 이 무협지에 등장하는 이 고수들이 항상 아침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눈 뜨면 하는 거, 그리고 쉴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명상을 하면서 단전에 전문 용어가 나오죠. 단전에 기를 모으는 그 행위를 하는데요. 이 명상을 통해서 몸을 차분하게 만들고 또 무술의 기초 동작을 수행하면서 이 무림의 고수들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초심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신앙생활도 어쩌면 무림 고수들이 하는 이 아침마다 하는 이 명상과 같은 이 초심과 같은 것과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날이 새롭게 맞이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근본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터를 잘 닦아두어야 됩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도 건물을 다 지어도 항상 기초를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다듬듯이 우리는 그 은혜,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에 눈물 흘리며 주님의 사랑에 깊게 젖을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 사랑과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면서 동시에 가슴 뛰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 땅에 드러나고 난 뒤 점점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신 주님의 사랑을 이 백성들은 그 편안한 일상 속에서 다 지었다. 우리가 땅을 차지했고 나라를 세웠고 이제 편안하게 사는구나 라는 그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으며 신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님의 그 사랑이 기억 저편에서 가물가물하게 떠오른다면 그 사랑의 기초를 다시 굳건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잠잠히 묵상한다면 나를 위해 이미 완벽한 구원의 터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되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세상의 어떤 지진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면진 구조의 견고함을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재료를 모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할 재료들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 상당히 대비되는 재료들입니다. 한 부류는 굉장히 값비싼 것들이고 구하기도 상당히 힘든 재료들이죠. 반대로 나무와 풀과 짚은 흔히 구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집을 짓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죠. 떼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을 수 있는 나무와 풀, 짚으로 보통 집을 짓죠.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 금으로 짓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 건물을 평가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것을 마지막 때에 불로 태웠을 때 남은 것이 있다면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평가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건물을 열심히 지어낸 공적이 아니라 어떤 재료를 모아서 건축을 했는지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나무와 풀과 짚은요,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불에 너무나도 쉽게 탑니다. 반면에 금과 은과 보석은 구하기가 어렵지만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이죠. 즉, 이 재료들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영원한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타지 않는 완벽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원한 말씀의 핵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외에서도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웃 사랑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찬양도 기쁘시게 받으시고 예배도 기쁘시게 받으시지만은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면은 그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갈 때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형제를 용서하고 와라. 화평, 이웃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제물을 드리러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의 방법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이자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그 삶의 예배는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분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루가 가기 전에 그 분노와 미움의 마음은 정리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사랑으로 마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재료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 아니 그걸 떠나서 뭔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외면하고 있었던, 연락이 뜸했던,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솟구치는 그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그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첫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재료를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세운 건물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은 본문 3장 말씀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질책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대조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은 이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 자들이고, 불에 탄 재료로 집을 지은 자들은 결국 육신에 속해서 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속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결과를 불로 태워보아서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을 보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꼴이 말이 아니죠. 어떤 상을 받고 어떤 해를 받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되 공적이 불타면 전혀 받을 상이 없는 불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간신히 빠져나온 모습의 구원이 될 것임을 오늘 이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 삶의 평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한 것을 선악간에서 평가를 또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제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전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삶, 또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설교가로 알려진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 나가서 손수레를 밀어주고 돌아와서 읽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 행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 때에 그 공적에 맞는 심판이 있어서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털을 여러분들 취하셨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털을 여러분 취하셨습니까? 그 털을 여러분 잘 닦아 놓으셨습니까? 이제 영원한 재료로 힘써서 주님의 기뻐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헌신과 선행으로 아름다운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실 때에 정말 잘하였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정말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를 나의 나라를 세워주었구나 라며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칭찬받고 주님의 상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